오늘 비주어 DB나 그림도 해바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해바라기였죠. 반고에게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고 말하는 해바라기.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나중에 해보세요. 예, 해바라기였습니다. 예,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너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상처받은 영혼의 위로를 주시고 저희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이들 모두에게 치유와 평강의 은혜를 베푸셔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모두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오 그들이 베푸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사역하는 박학규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물질에서도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명수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을 항상 기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년이 마칠 때까지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찬양팀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오른편에 보시면 우리 이혜연 사모님이 저희랑 같이 이번 주 특별 해주기를 하셨고요. 종종 저희가 좀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그 신 걱정 내 맘
오신 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날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내가 감추네. 크신 능력 내게 부으시네.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힘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2절 고백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아멘.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우리 한 목소리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가쁜 대로 가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아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기뻐 노래하며 찬양하며 내 삶을 드리는 우리 귀한 밝은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예수께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여쭈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일을 잠시 접어두고 주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혼동스럽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때 우리에게 주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가장 어렵죠, 여러분요. 어렵다는 성경이 24장입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데, 어렵기도 한 게 중요한 게 참 힘들죠. 어렵기도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잡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24장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이제 그 전에 우리 그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하면서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난 그 후에 성전 밖으로 나오세요. 아까 우리 1절에 성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온 거예요. 그 걸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 앞에 보여줬다, 쇼해줬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성전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어떻게 저 성전이 다 멸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자랑이라도 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데 성전 건물들이에요. 성전 건물들. 성전에는 건물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주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주님, 저거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전 건물들은 복수입니다. 성전 조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감도. 여기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예, 헤롯 성전. 다윗이 지은 성전보다도 배나 크다 그랬습니다. 예, 건물들이 많잖아요. 건물들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이런 이제 그 당시 건물 없으니까 이제 조감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제자들은 이런 아름다운 건물들이 심판으로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주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실제 헤롯 성전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술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정평이 나와 있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보다도 2배나 크게 지었습니다. 돈도 엄청 많이 쏟아붓고 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다고 그러네요. 예. 모두가 이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선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예수님의 워딩을 보겠습니다. 돈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건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이 24장을 읽을 때는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고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풀려요, 24장이. 예. 여기는 조금 상징적으로 그렇게 파괴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성전 파괴된 이후에 성전 벽이 좀 남아있죠.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파괴될 것이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남아있고요. 그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까지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일부 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세요. 올리브산으로 가십니다. 올리브산은 스가랴 선지자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곳이에요. 스가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정확하죠?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실 때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올리브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거고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 그거는 예루살렘 성 파괴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가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이 오시는 때와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잘 보시라고요. 언제 성전 파괴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 선생님이 오실 때와 그때의 징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 같이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뭐예요? 아, 거의 같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렇죠? 거의 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그렇게 한 거. 질문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 정확하게 아니야,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대답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두 심판이 근접하여 온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좀 바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깝게는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그다음에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까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24장이 어렵게 된 거예요.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24장 전체가 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마치 이제 산들이 첩첩산중이 있어요. 그림으로 보았다. 그림이 한 폭의 그림이 있다 합시다. 제일 가까운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첩첩산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하듯이 이거는 가까운 산이고 이것은 먼 산이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요 산은 이러고 저 뒤에 있는 산은 이러고. 근데 그림 한 폭에 다 있는 거잖아요. 한 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한 폭에 볼 때는 이 산과 뒷산이 가깝게 보이죠. 그림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가깝게 보이지만은 이 산과 저 산은 얼마나 떨어진다는 거 아시죠? 차라도 몇 시간 갈 수 있어요. 그런 기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때 그려진 산들이 겹겹이 그려진 그림 한 장을 놓고 설명하듯이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그림을 설명하실 때도 있고 멀리 있는 그림을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24장의 그 분위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산과 뒷산이 그림에서는 가까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종말이 언제 오느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이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징조가 있어도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이제 언제 오시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언제 오신다고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하고 저 말하는데 다 들어도 모르겠어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 징조가 일어나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징조가 있을 때는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실 날짜를 정해주는 대신에 하신 것이 있어요. 그 대신에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야.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것은 어떤 징조들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시작일 뿐이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 일을 찾는 거죠. 우리도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는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래서 그렇게 제목이 속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다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전쟁이 한번 터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야? 아, 종말이 올려나 봐. 종말은 이미 시작됐는데 그냥 종말이 올려나 봐 이렇게 이거 틀린 말이죠. 예, 종말이 올려 가까이 온 거야 이거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터질 때가 많잖아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 종말이 가까이 온 거야 이거.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징조와 그런 지진을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건 전쟁들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한번 볼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징조로 인해서 두려움과 근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징조들 가운데서도 신앙인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에요.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종말에 취해야 될 신앙인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목하라. 속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라. 이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 원어로 한번 볼게요. 블레페는 블레포의 명령 아닙니까? 아주 주의해라. 그러니까 어쩔 때 명령형 쓴다는 거 좀 급박하잖아요. 급박하고 강조해야 되잖아요. 주의해라.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포함됩니다. 뒷사람. 어떤 사람이 단수 너희들을 제자들이죠. 예, 이거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플라네세에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여라.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원형이 이거예요. 플라나오. 예, 가정법 부정과 등록 3인칭 단수인데 뜻은 이런 뜻입니다. 속이다. 제일 먼저 우리 성경 아까 속이는 속이다. 그걸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속이다도 번역되고요. 미혹하다. 이것도 있고 또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잘못 인도하다.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이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잘된 번역이 아니나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못 인도하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한테 뭐라 그래? 잘못 인도하는 것 같아. 양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양들 속이는 것 같아. 이걸 잘 안 하잖아요. 잘못 인도한다는 같은 뜻입니다. 예. 너희들을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잘못 인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심해라. 주의해라. 경계해라. 어떤 사람도 돼서 사물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이 말을 들어볼 적이 없을 거야. 나 아마 처음 들을 거야. 한번 들어봐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듣는 걸 거야. 아주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부주의하면은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하네. 저 양반은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네 한다고 하면은 그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원하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진짜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내가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할 때 그것이 더욱 진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청중이 들어야 할 것을 전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청중들이 듣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거 하면은 가짜일 확률이 있어요. 청중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전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주세요. 하나의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 예를 드시는데 그게 5절입니다. 5절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나의 이름에 근거를 두고 기초를 두고 나의 이름에 기초를 두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아까 거기는 1절은 뭐였죠? 말절은 너희들, 너희들 나와요. 너희들은 제자들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나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인도하는 엉뚱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대비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에 기초를 두고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인데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제자들이 있고 너희들이 있고 너희들은 제자들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속는 사람, 이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거든. 지도자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 속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을 잘못 인도할 것입니다. 인도자도 많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로 들어준 것인데 그 후에 불과 몇십 년 된 3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화를 들으신 게요. 여러분 책을 좀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요세푸스는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쓰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그 책을 썼냐면은 이방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기독교 역사. 우리는 성경에서만 보고 있지만은 그 요세푸스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방의 세계 역사와 속에서 뭐냐 말이야. 그걸 보여주기 쓴 책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입니다. 이 역사가 있는데 초기 기독교 역사를 세속의 관점에서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한테는요. 그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한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원인이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선동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쉽게 멸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가 이제 로마잖아요. 로마인데요. 로마로 하여금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하도록 부추긴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많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을 선동했어요. 로마에 항거해야 된다. 우리가 항거해야 된다 하면서 선동을 해요. 로마를 도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선동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보세요. 로마 정부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항권을 발동해서 로마 정부에 항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책이 나와 있다니까요. 요세푸스 책이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바로 우리가 항거를 해야 됩니다. 로마 정부에 항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에 항거하는 우리들은 여러분이 바로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영웅이에요. 나 오늘날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세기 요세푸스가 그랬다니. 바로 여러분들이 영웅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동을 했던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민중들을 속였습니다. 결국 유대 로마 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요세푸스가 본 역사관입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유대 반란을 부추긴 사례도요. 그 역사책에 모두 기록이 돼 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천부장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생각하기에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네가 그 4,000명의 자객을 함께 몰고 광야로 나갔던 그 이집트인이냐? 그러니까 바울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자기의 설교를 나가잖아요. 그 자객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유대 멸망을 초래했던 그런 그 선동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 이름까지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38절에 언급된 그 이집트 사람 시몬 바 기오라. 이 사람이 66년 AD 66년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거짓 메시아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처형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역사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속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짓 선자에 대해서 예수님 자주 말해요. 또 다음 주도 또 나올 거예요. 거짓 선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론에 조금이라도 가미하면 다른 MSG를 쓰면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잘못 인도. 영혼만 강조하고 육을 무시하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 사회성, 체성, 지성 등 균형 잡힌 영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강조하지 않고 항상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있고 완성된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회개와 용서를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내에서 지금 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만을 신성하다고 강조하면 그래서 성전 특별한 장소에만 거룩하다고 어떤 신성을 강조하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강조하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전 잘못 인도자는 아까 속이는 자라고 하니까요. 예. 저는 감사하죠. 왜냐하면 속은 사람이 별로 없어. 저는 속은 사람 별로 해봐야 뭐. 어떤 사람 몇 천명 몇 명이 모아놓고 막 하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것이다. 저는 잘못 인도한다 하더라도 작은 놈. 다 이거 잘못 가고 있는, 다 속이는 자입니다. 헌금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삼박자 축복만 강조하고 고난의 축복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 가고 있는데 고상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특정 정당을 선택하셨다고 가르치거나 특정인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선택하셨다고 가르치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 말해야 되겠어요, 제가. 특정인이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뭐 반대도. 예. 특정인이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지도자로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은 그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수, 수구, 꼴통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때로는 합리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불신자를 국가 지도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고레스왕 봐도 고레스왕.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히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나 있겠어요. 선거 때도 다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봐야죠. 그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봐야죠.
다 잘못 가르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잘 보셔야 합니다. 블레포, 잘 보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폭동을 부추기면 가짜입니다. 평화를 깨면 가짜예요. 뭐 두말할 거 없어요. 이거는요. 가짜예요. 거짓말하면 가짜입니다. 두말할 거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면 가짜예요. 유명해지면 가짜입니다. 특별히 교계 지도자는 유명하면 그러면 가짜라고 생각해요. 80% 가짜인 거예요. 사과를 썩어버리니까 80%가. 유명해져 버리면 안 돼요. 가짜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조했습니다만 저도 가짜일 수 있어요. 네, 다 진짜라는 거예요. 또 다 가짜는 또 아니에요. 하나라도 가짜는 또 가짜거든요. 그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의 때에 걸어가는데 이런 일들이 다 이건 징조인데 진짜 너희들이 잘 주의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속으면 안 된다. 속지 말아라. 세상에 속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말인 것처럼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 주의하여서 보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게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 잘못 따라가서 신앙적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 인도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십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또 주의할 것은 두 번째.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당황하지 말라. 6절을 보십시오. 6절. 또 너희는 전쟁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소식. 또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일어난대 하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두 번째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대요.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일어난다? 근데 뭐냐? 끝 아니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호라테인데 블레페테와 같은 거기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것도 명령형으로 썼고요.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이 단어는 드로에오의 명령법. 그러니까 명령법을 두 가지 썼죠. 주의해라. 당황하지 마라. 이건 거예요. 주의해라. 당황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블레페와 비슷한 그런 뜻입니다.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주의하라. 당황하지 말아라. 무엇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라는 소문을 들을 때 그리고 민족 위에 민족이 점령하고 나라가 나라 위에 점령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이런 난다. 당연히 나는 거다. 뭐라고요? 당황하지 말아라. 그것은 끝이 아니고 진통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까 두려워 말고 마음 복잡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말은 시작이 되었으면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은 그냥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종말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언제예요? 그냥 끝나면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종말까지가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했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 그럼 우린 지금 어디에 살아요? 종말에 사는 거예요. 종말에. 종말이 온다 그러지 말고 종말에 산다. 우리가 이렇게 종말에 산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요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은 바른 신앙에 관계되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것은 바른 신앙에 관계되는 것이고요. 당황하지 말라는 것은 내면 생활에 관계잖아. 내면 생활. 나의 내면 생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내 내면 생활은 어떤가? 내면 생활이니까 바른 영성에 깊은 영성에 관계됩니다. 고요한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소란함 속에서도
고요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고요한 인격이 되었으면 밖은 아무리 소란해도 우리의 내면은 고요한가요? 고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소란하면 밖이 아무리 고요해도 우리의 내면은 우리는 소란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소란하고 밖에도 소란하면 더블이죠. 이거는 더블이죠. 세상이 전쟁, 기근, 지진 등으로 반드시 소란해야 합니다. 소란하지 않으면 종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소란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당황함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감이 됩니다. 어떻게 고요한 내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우리 맨날 하는 훈련이 이 훈련이잖아요. 고요한 훈련.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갖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시작해요. 8가지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을 프락티코스라고 했습니다. 프락티코스. 결국 겸손 훈련입니다. 점점 악한 생각을 극복하고 계명을 내면으로 지킨다면은 정념이 없는 상태, 무정념, 아파테이아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는 내면의 폭풍이 없는 상태. 바로 이 무정념이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한 사람은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집착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수도사 이야기를 하나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 로마 황제죠. 이 사람이 신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당시 이집트 수도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어떤 그 사부한테는 계속 황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친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편지 한 장 오면은 이 사람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황제? 읽어보지도 않고 이랬어요. 다 올 때마다. 그래서 한 사부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황제인데 한 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읽어보고 답장 하나 보냈다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면 편안해질 겁니다. 그렇게 보냈대요. 예.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부는 아닙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 시대에 한 이집트 수도사가 콘스탄티노플의 교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황제는 수행원을 버려두고 홀로 수도원의 수도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도사가 문을 열었어요. 그 방문객이 누구인지는 알아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저 한 사람의 관리를 맞이하듯이 대했습니다. 그가 들어온 후에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황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집트의 교부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좀 드시죠 하고 그는 빵에 기름과 소금을 바른 그 빵을 내놨습니다. 먹었습니다. 수도사가 황제에게 물을 주었으므로 황제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물 먹고 빵 먹었다. 그리고 난 후 황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나는 황제 데오도시우스요. 이렇게 자기를 밝힙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 수도사는 즉시 땅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삶에 대한 염려가 없으니 당신은 행복하군요. 나는 궁정에서 태어났으나 오늘 이곳에서 먹은 것 같이 빵과 물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우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 일이 있은 후로 이 황제는 그 사부가 원하지도 않은 것인데 아주 영화롭게 뭐 줬다는 거예요? 돈 줬다는 거죠. 돈 잘 살아라.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수도사가 사부가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해 놓은 게 그 사부는 다시 이집트로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외적으로 많이 부유한 것만이 우리의 삶을 고요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신앙에 사기 당하지 마시고 절대로 종말에는 신앙에 사기 당하지 마시고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 어떤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11,000명 되는 것 같은데요, 교인들이. 그리고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이게 외쳐에 한번 뭐 치면은 모든 교인들이 뭐라고 따르는지 아십니까? 뭐뭐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끝이다. 이재명은 끝이다. 아, 지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걸 한다는. 그리고 깜짝 놀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고 이거 편집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예. 신앙에 사기당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고요한 내면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전쟁터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한 일들이 벌어져. 너는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근데 고요하게 살아가라. 속지 말고 살아가라. 그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속지 말고 살아가라. 신앙에 사기당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고요한 내면을 유지하면서 전쟁터에서 살아가십시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속지 마십시오. 전쟁과 난리가 나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속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예. 이제 뭐 종말에 관해서는 이제 시작 1편에 있으니까 1편은 마쳤습니다. 시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몇 군데 어려운 건이지만 이해하시겠죠? 어떤 삶의 가운데서도 나는 내 삶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깊이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그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그런 것을 너희들이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속지 마라. 당황하지 말고 고요하라. 삶을 살아라.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종말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면의 고요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황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